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종말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전 파괴와 또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중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또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전이 파괴되고 세상 끝이 나는 그 날의 그런 징조 두 가지 예언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그 징조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진다 라는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헤롯 성전이 무너질 때 이러한 징조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문자적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의미적 예언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진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런 의미의 해석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세력을 가졌죠. 공회에서 예수님을 재판하였습니다. 죽이자고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에게 압력을 넣어서 죄가 없는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하였죠. 빌라도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알면서도 큰 소유가 일어날까 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증뱅이를 일으키고 복음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권력자들은 그들의 가진 힘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였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철저히 다 심판을 받게 되고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은 말 한마디만 하면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다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자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권세를 부렸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세상 끝날도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도 세상에서 권력을 잡은 자들이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합니다.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불이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권력자를 무서워하기보다는 몸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 권력자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에게 약간의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죽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시 살리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권력자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심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만 신으로 섬기라고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다 불에 태워서 죽인다고 했습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모아 놓고 나팔을 불면은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잡아 오고 또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우상 숭배하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고 합니다. 불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가장 강력한 이러한 왕이었죠. 이러한 왕 앞에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에 태워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불 속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춤추고 있습니다. 3명이 들어갔지만 4명이 불 속에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환란 중에 있는 그 성도에게 예수님은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죽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불 속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불 속에서 그들이 나왔습니다.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29절 말씀에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송하였고요. 조서를 내려서 온 나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었습니다. 세상 권력자를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 30절, 31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광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세상 끝날 구름을 타고 오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큰 나팔 소리가 울려지게 되고요. 천사들이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한 자들을 사방에서 다 모으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구름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은 자로 되어서 다시 살아나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권력자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 권력자들은 우리를 죽일 수는 있어도 살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죽은 육체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세상 권력자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권력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믿음을 변치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 세상 권력자들은 우리를 핍박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